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5일 화요일 말씀 지혜가 너를 지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지혜를요,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요, 이게 서로 대조하여서 비교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보니까 10절부터 12절,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의 어떤 유익과 덕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고 그리고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 조심성 있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의 길과 이 패역, 즉 이 악한 의도로 불순하게 이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요, 그리고 또 그냥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 유익은 16절에 또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특히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이 시각적이고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진리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냥 홀딱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신념과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도 옮겨지고 저리도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남자들도 할 것 없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혹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여기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어진 것 마냥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거기에다 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육체의 욕망이 그쪽으로 향하지만 결정적으로 제어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육체가 끌린다 할지라도 제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20절과 같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13절, 14절, 15절 그리고 18절, 19절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17절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22절과 같이 그런 결과가 그의 삶에 드리워진다는 거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간사한 자 그리고 악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냐라고 볼 때 어느 쪽이냐라는 거죠. 불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은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지혜를요 어디서 외쳤냐면 성곽에서 외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장터나 이런 곳에서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악한 자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악인의 꾀를 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럼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러한 것으로 위로할 수 있고 위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진다면 악인의 길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편과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이 내용을 딱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요, 2절에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일컫냐면 4절인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인과 의인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으로 악인으로 서게 악인의 자리,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쫓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이러죠. 지혜가 너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그런 모든 문제들은 참 다양하게 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잘못 선택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양심으로 이렇게 건드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거나 회개하여 돌이켜 옳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령을 의지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말씀과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시고 옳은 길로 향하여서 천성을 가는 데에 오늘도 한 걸음 내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